들려서 고통받는 자를 구출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군대는 이 세상에서도 싸움이요, 투쟁이요, 분쟁이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 군대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 광경을 주님은 그 군대 마귀를 몰아내게 하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에 붙들린 자들은 분쟁과 싸움과 투쟁을 하는 것은 다 군대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해당장이라고 하면은 이 수준급입니다. 이 해당에 예배도 이렇게 돕고 주관하고 여러 가지 또 일을 보는 자가 이 해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유는 자기 딸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책잡고 시시비비를 걸지만은 일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바라보고 이렇게 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복음서의 전체 보면요, 구원 문제를요, 영혼 구원 이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계속 천국 문제를 다루고 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혈루증 환자가 치료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12살 먹는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데 병을 앓은 자가 12년이 됐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출생할 때에 이 환자는 유출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5절이나 25절, 27절에 보면요, 여기에 유출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혈루증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이 유출병 환자, 혈루증 환자는 아주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분과 접촉하면 또 옷을 빨아야 되고 그분의 앉은 자리도 부정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분은 격리를 해야 되고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진노받은 벌로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유출병 환자입니다. 이 유출병 환자는 대인 접촉도 할 수가 없고 일정한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든지 내가 이 예수님께 와서 옷에 살짝 손만 대도 내가 이 병을 낫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도대체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데 이분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남들이 혈루증 환자라고 외면을 하든 무시하든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대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그 돈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비난하는데 내가 저분의 옷가에만 만져도 낫겠다. 이 내용이 또 마가복음 5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이 혈류증 환자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가도 오히려 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다시 말해서 이 병을 치료하겠다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의사에게 유명한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져있는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허비하고 아무 효과도 없이 더 중한 병으로 앓고 있었다. 더 병은 우중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자세히 기록된 걸 보면 이 여인은 손쓸만큼 다 써봤고 만날 만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고 점점 병세가 악화되고 돈만 다 날렸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나요? 이 얼마나 괴로워했겠나요? 오늘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우리 본문 여기대로 한번 보면은요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는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의사는 아주 중한 병을 다스리기가 어렵고요. 뭐 경한 병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무리 중한 병이든 아무리 경한 병이든 주님 치료하신다 그러면 똑같아요. 죽을 병이든 아니든 간에 주님은 치료하시기만 하면 중한 병이든 아주 경한 병이든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간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은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이제 생명에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죽했어야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합니다.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건 뭐 딸 가진 부모는 뭐 다 마찬가지겠죠. 잘 자라고 잘 크면서 이렇게 배우고 또 가정에 꽃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이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면 부모로서는 가슴 아프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때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시는 일은 다 마지막 신운의 날 할 일이라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은 신운의 날의 종들이 어떤 영적인 병이 들었든 간에 육적인 병이 들었든 간에 치료를 해서 그 나라 가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거울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갈 때에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이라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랬죠. 아무에게 고침을, 이거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의사를 찾아가든지 어떤 의원을 만나든지 치료가 되지 않냐고 더 병세가 악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를 못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이 못난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달라, 이 소리도 하지 않았고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은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믿음으로 해결받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야이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유출병, 혈루증 환자의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부닥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터키의 이 지진, 그 시리아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시리아도 많은 피해를 입고 터키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오니까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8천 몇백 명 나오는데 아직도 구출 못한 자가 너무 많이 있고, 새벽에 새벽 4시 5시 그게 그 빌딩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이요 45초 1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매몰되어 있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더니 우리 집 사람은 막 울더라고요. 저렇게 희생자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나라에서 118명 보내죠. 그 우리 형제국이라는 건 참, 여러분,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6.25 났을 때에 터키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미국 다음에 많은 숫자가 와서 전사자가 몇백 명 났어요. 터키가요. 그래서 전에 그 월드컵입니까? 3, 4위전 할 때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러면 그게요, 참 피를 나눈, 우리가 참 어려울 때에 터키 군대가 와서 싸워주고, 터키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몰랐대요. 대한민국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전쟁 나자마자 미국과 함께, 그때도 공산주의의 눈치를, 그때는 소련이 그 지역에 막강하게 세력을 뻗고 있을 때에 전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러, 자, 그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참,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민족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우리를 도와서 와서 피를 흘려준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아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히 118명을 수송을 하고 또 구호물자도 보내고 또 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그때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도움받던 나라가 지금 현재 터키뿐 아니라 다른 빈곤 국가에 도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선진국에 올 수도 없고 세계 열강들과 함께 어깨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축복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여러분요, 이건 우리 신혼의 역사 때문입니다.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혼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제 신혼의 역사가 멀지 않다는 것이요, 자꾸 느껴지는 것이 이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대로요. 이대로 오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주님의 어떤 역사가 임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요, 야이로와 같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요, 이 혈류증 환자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류증 환자도 사명자의 가정의 축복이라면 만나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역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혈류증 환자가 어디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치료는 점점점 받을 수가 없고 병세는 악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여기에 뒤로 왔다, 이런 것은 몰래 왔던 겁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지금 남녀가 같이 섞여 우리가 살지만은요, 여자의 취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당시는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남자들이 출입하면 여자들은 출입을 금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이렇게 옹이 되어서 가는데 여자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만약에 어떤 누가 그 여인을 끌어서 아주 팽개쳐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여자가 끼어 들어오느냐, 무슨 주제에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고 있느냐. 폭력을 가하고 밀어내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욕하면 욕을 얻어먹을 각오하고 발길질하면 차일 것도 생각하고 내가 오로지 내 간절한 마음은 내가 나서야 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손을 만져주겠습니까마는 나는 뒤에 가서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이거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는요, 여자는 해볼 것 다 해봤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여인의 소망이요 간절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뒤로 와서 44절입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다. 여러분, 이걸 보면 자기 몸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느끼고 그래도 왔다 이 말이죠. 올 수 있습니까?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몸뚱이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니 몸에 자기만 알 수 있거든요. 피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걸 뭐 귀저귀도 찾겠죠. 요사이 같이 흡입력이 좋은 그런 귀재를 찾겠습니까만은요. 근데 나에게 정상이 왔어요.
그렇게 의사에게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아니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지도 않았고 처방도 내려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옷가에 손을 탁탁 댔는데 내 몸에 징조가 와버렸다. 자기가 알았다 이 말은요, 거쳤다 이 말. 거쳤단 말은, 이 여인이 알았다라고 말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 전에 유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급합니까? 12년 동안 하혈했다 그러면 이거는요 아주 마를 대로 말란 사람이에요. 이제는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멈춰버렸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은요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신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6,000년 역사의 마지막을 구하는 역사입니다. 지금 6,000년이 꽉 찼어요. 지금요 6,000년이 꽉 찼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당신의 의합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느냐면, 앞으로 말씀이 가는 곳에는, 주님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가는 곳에는 사탄도 무너지고 질병 병마도 작살이 날 줄로 믿는다. 이게 마지막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압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딱 두 사람만 알아요. 치료에, 내 몸에 치료가 되었다는 여인하고 예수님이 치료해 준 능력이 나간 두 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 여인이 서서히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끝쳐버렸습니다. 주님이 딱 볼 때,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신혼의 날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45절에 말씀하지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왜냐면요, 왜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할 때에 손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치료받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을, 손을 대면 낫을 줄 알았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다 아닙니다. 누가 주님께 손댔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어울려서 옹해서 가니까 부딪히고 이렇게 접촉이 된 일이지 그런 리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 소리 했죠. 무리가 옹회해서 많은 무리가 같이 갈 때에 그 부딪히고 밀리고 할 때 그런 일이 종종 이런 일인데 왜 하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말을 딱 받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기가 차죠. 아니 누가 손을 대다니.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옹회에서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손에 대이기도 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이 옹회하여 둘러싸여서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아니다.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합니까?
이 여인과 주님밖에 모르다니까요. 이 말씀할 때 여러분 또 알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밖에 몰라요. 지금요, 이 말씀 자체가 보면요.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내게 손댄 자가 있다 이래. 내게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들을 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아유, 능력이 어떻게 나갔는데? 아니, 부딪히는 일이 뭐 왕왕 이렇게 옹이되어 가는데, 예? 제자들은 전혀 여기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 즉시에 혈류 근원이 딱 끝이고 내가 정상적인 체질로 돌아오는 걸 본인이 딱 알고 여인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이제 실토하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내가 여차여차해서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발 같으면 바로 보일 수 있는데 보일 수도 없는데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여인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지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이 생각지도 않은 일이요,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이 여자가 뒤따라 오는 걸로 봤는데 언제 손 만졌지? 언제 옷에다 손을 댔지?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이 났었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놀랄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죠. 내가 손을 댄 이유는 자세하게 하면 이 얘기했을 겁니다. 자세하게.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평생에 이런 느낌을 처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병에서 여러분요, 의사를 만나도 효과가 없고 병은 깊어지고 죽게 됐을 때예요. 처방도 무슨 주사도 아무것도 없이 손댔다는 것 때문에 질병이 혈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료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걸 자세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순간에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혼의 날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요, 그 소원을 나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얘기를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들었겠죠. 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서, 이 말은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치료됐다는 소리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 마음 놓고 안심하고 가라. 이제는 병줄을 놓았으니 아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죠. 병줄을 놓았으니. 자, 여러분, 이 소문이 요사이 같으면요 인터넷으로 삽시간에 세계 퍼집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그저 입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데요, 삽시간에 온 지역에 다 이 소식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뭐냐? 복음 역사입니다. 앞으로 복음 역사가 엄청나게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급보가 쫓아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서서히 죽어감이라고 42절에 그랬죠. 서서히 죽어간다고 한 이 딸이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기별이 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기별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있죠.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의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죠. 마르다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때 빨리 와서 치료해달라고 기별을 했는데 예수님이 못 갔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니다. 마르다가 왜 이제 옵니까? 내 오라비가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되게 아플 때 마르다가 기별을 할 때에 내가 가기 전에 죽을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일장 이런 거 없습니다.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러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나사로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깨우러 갈 이유가 없이 잠들었으면 그만둬도 안 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잠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는 잠이 아니거든요.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거의 잔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 앞에서 불러내니까 몸에 이 천을 두른 대로 쫓아나왔죠.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자의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능력만 하신 주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우리 8장 49절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주님이 살렸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살려내는 역사가 오늘 여기 또 나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 기별이 올 때에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기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죠. 믿기만 하라 그랬죠.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이 구원도 이거는 살아날 것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요 참,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부활의 역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료하는 역사가 신운의 날에 영이 죽은 자들 다 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야 되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해당장 집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은 일전 같이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대동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러분 다른 제자들 큰 역사를 했단 말이 없고요. 또 예수님의 수종을 아주 열심히 잘 들었단 말도 없습니다. 주로 심부름을 하면 제자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복음 17장 보면 베나산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갔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라고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밑에 있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같이 기도 장소까지 가가지고 돌들질 만큼 간격을 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기도하게 했죠. 왜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느냐요. 자, 베드로는 부활성도의 대표입니다. 제자들 중에 부활성도의 대표고 요한과 야고보는 변화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죠. 변화성도의 모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야이로의 내외지요. 아이 있는데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제외되었죠. 이미 초상집이 됐죠. 아이를 위하여 울며 항상 사람이 죽으면 울음꾼을 부른다 그랬죠. 울어주는 사가 있습니다. 울어주는 자가 있게 되고, 자, 울며 고감해. 여기 지금 야이로의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이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아기 죽은 곳에, 죽은 방에 들어가죠. 그 울음을 거치게 합니다. 그만 울어라. 이 아이가 지금 잠이 들고 있는데 왜 우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죽은 것이 확인되고 죽은 것이 확실한데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자는 것이 뭔지 죽은 것이 뭔지.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아무리 잔다 해도 죽은 걸 봤는데 자는 것으로 믿겠습니까?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조롱을 하고 신란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잡고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은요 달리다꿈 그랬습니다. 달리다꿈. 이 말은 곧 소녀에게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신신학자들은 어떤 자들은 얘가 기절했다가 까무쳤다가 깨어났다고 하지만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보면 영혼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영혼이 갔단 말은 완전히 이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꿈 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영혼이 돌아왔다 이 말은요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죽은 영을 많이 살려야 합니다. 병든 자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이 죽은 영을 살리고요. 그래서 그 영이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 영혼입니다. 자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지. 이거는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이가 곧 일어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그 부모가 놀라고 아주 막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일,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역사입니다. 복음 역사 할 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신혼의 종들이 정말로 마지막 복음 역사 할 때에 병든 자, 영이 병든 자, 영이 만증창이 돼서 죽게 된 자, 또 영이 죽은 자 다 살려서 주님 나라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혼의 종들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